어떤 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에 오면 뭔가 좀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아이로는 감당이 어려우니까 교회 와서 친구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그렇게 가기 싫었던 교회인데 왔어요.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오다시피 왔는데 또 안 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여러모로 참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서 뭔가 위로를 좀 받아볼까 싶어가지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참 신실하고 유능한 전도사님인데 믿음이 있고 그런 분인데 아이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설문조사냐면 우리가 앞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지금 한 40명인데 한 400명 정도로 부흥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40명에서 지금 40명에서 400명으로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느냐 한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해봐라고 그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가 길어요. 설교를 들 수 있으면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 좀 우리에게 맞는 좀 웃기는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또 외화도 좀 많이 넣고 그렇게 주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또 초청할 때 이벤트도 좀 많이 열어주시고 그러면 아이들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생각을 바꾸어서 40명에서 400명으로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게 부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설교를 바꾸기 시작해요. 설교를 될 수 있으면 짧게 그리고 웃기는 거 예화를 많이 넣고 이벤트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늘었지요. 40명에서 금방 쭉쭉쭉 올라가더니 100명, 150명, 200명 쭉 올라더니 그는 400명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사연인즉 어떤 아이가 친구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아이, 친구를 데려온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아이가 교회라도 오면 좀 위로를 받을까, 뭔가 돌파구를 얻을 수 있을까, 자기 삶에 도무지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무슨 방법을 찾아보려고 왔는데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 설교를 듣고 전도사님이 그때부터 못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고 이 사역을 접었어요. 접고 사회에 나가서 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설교를 듣고 그 애는 살려고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세상 좋은 이야기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내적인 그런 고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짧은 설교를 듣고 교회 와도 별 볼 일 없구나. 교회 와도 소용이 없구나.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교회 왔어도. 그러고 나서 그 저녁에 자살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역의 현장에 갔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그때부터 뭘 전했겠어요? 뭘 전했겠냐고요. 교회는 그냥 세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정보는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훨씬 더 알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요, 우리 아이들 못 따라가요. 뭐 지금 인기 가수 누군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죠? 그 음악의 그 장르, 음악의 리듬, 어떻게 알아, 그걸? 여러분들도 잘 알아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여기 섰는데, 여러분보다 조금 더 관심 있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가? 뭘 도대체 말하라고 하는가? 영혼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준 요소 5장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꼭 토를 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이지 너무 독단적이야. 저길이만. 예수 믿으면 천국이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 머리, 이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그 자리가 지옥 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세상의 줄은 두 줄밖에 없어요. 여러 줄이 있을 것 같죠? 세상에는 두 국가, 두 진영, 두 부류, 두 소속, 두 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하나님 편이냐, 사탄의 편이냐,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탄의 종이냐, 줄은 뭐예요? 지옥 줄이냐, 천국 줄이냐, 이 줄이에요. 한 사람은 지금 천국 줄에 있고, 한 사람은 지옥 줄에 있어요. 예수를 몰라요. 그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 줄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원죄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집에 계세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 가겠어요? 지옥은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곳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한 그 아들까지 죽이심까지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에 보여주시고 예수를 믿어야 왜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누가 죽겠어요? 나 대신에 누구 죽을 사람 누가 손들겠어요? 손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손들어봤자 왜 소용없어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요? 유일하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분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유일한. 근데 그분 신분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시네. 야, 이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분이 보통 어떤 나라의 대통령 왕 정도 되면 또 이해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죽으셨으면 문제 끝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 죽고 대통령이 죽어버리면 아직 문제가 남아있어. 그것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저주, 고통, 사망, 죽음, 죄 끝나버린 겁니다. 그분이 이미 죽음으로 다 끝냈어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맨날 보여야 믿겠어요, 꼭? 우리도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지독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지금도 그 구원이 진짜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예수님의 3일 만에 일어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는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지옥줄이야. 네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아하게 살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한 거 아니야. 고상하게 마음이 심심수련 왜 그럼 교회 와? 그럼 절로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성당 얼마나 고상하고 우아해요. 다 뒤집어쓰고 얼마나 있어 보이잖아요. 또 정숙하고. 성당에 애들 우는 소리 안 들려요. 뛰어다니지 못해요. 얼마나 찌죽은데 조용한지. 교회는 막 뛰어다니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만 진짜 여러분 절로 가고 성당으로 가세요. 종교생활 할 것 같으면 심신수령하고 그게 윤리나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남보다도 내가 좀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세요. 여기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생명 그 자체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바로 그것이었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선되어야 될 것은 교회에서 모든 설교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고 우선되고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복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빛의 백성이니까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여러분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이 바로 하나님의 당부인데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왜 이런 엉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런 이상한 명령을 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길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일주일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그 일주일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을 건넜는데 해프림 그때가 정월 10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정월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 그 40년에 며칠이 모자라요? 4일이 모자란 날이었어요. 그때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면 그날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야. 그 많은 양들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좋은 양을 골라서 4일 동안 보관했다가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행사하면서 양을 잡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필이면 왜 정월 10일 날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 그것은 유월절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5장은요, 그렇게 건너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적을 기록한 게 바로 여호수아 5장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우리 생각에는 건너면 이 이스라엘 몰아서 여리고성을 부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기가 진짜 올랐습니다. 오를 대로 오르는 거죠. 왜? 그 철철 넘치는 요단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걸? 어떻게 건너요, 그걸? 다 빠져 죽는데. 근데 그걸 마른 땅 빠듯이 밟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어요. 얼마나 같이 있으면 믿음도 없는 사람도 믿음이 같이 일어나고 막 찬양이 일어나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오 하고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치를 몰아가 여리고를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려야 되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희한한 거죠. 하나님 희한한 명령을 하십니다. 뭐 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례는 뭡니까? 남성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잘라내면 3일날 제일 아픕니다. 3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그거 잘림을 받고 들어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리고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찬스죠. 여리고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쫄어 있고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아니 저 백성들이 어느 날 출애굽하더니 그 40년의 역사를 거쳐서 요단을 또 건너서 막 그 자체가 두려운 거야. 그런데 코앞에서 바로 길갈과 여리고는 3km죠. 코앞이에요. 그 높은 성에 있는 여리고에서 쳐다보면 다 보여요. 뭐 하는지. 진에서 도대체 뭐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 척구병들이나 그 스파이들이 다 보면 다 보고도 하고 그 안 그래도 성벽에서 보면 다 보일 텐데 저거 들어누워 있는 거 피 흘리고 들어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상식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때다. 안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쫄려 있었는데 전혀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공격 앞으로 하면 몰살인 거예요. 몰살. 안 그래요? 다 죽을 판이죠. 그런데 공격을 안 하고 있네. 이것 또한 참 신기한 일이죠. 아무리 마음이 쫄여도 상대가 지금 들어누워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도대체 왜 그렇죠? 신명기 3장에 보면요. 3장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리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 만났어요. 상대도 적당히 싸울 상대를 만나야 할 맛이 나지. 그런데 여리고 입장에서 상대가 너무 벅찬 정도가 아예 싸움할 마음조차 품지 못하도록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리고의 상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1절에 보십시오. 5장 1절에 보니까 뒤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누가 하신 거예요? 상대 잘못 만났죠. 적당한 상대를 만나야 되는데 이 완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들이 아예 할 마음조차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때에 하고 그때에 어느 때죠? 그때에 어느 때죠? 지금 대체하고 있는 때 상황적으로 보면 저하고 지금 대체하고 있는 때예요. 아주 긴장이 고도에 올라가는 이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느 때일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그때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때는 적과 대치한 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시 신명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요. 너희들이 그 땅을 건너갔을 때 행여나 너희들 가운데 뭐 정의롭거나 공의로워서 너희들이 정직해서 그 땅을 건너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신명기 9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8장이나 9장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땅에 건너가게 한 것은 너희가 정직한 것도 아니고 공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는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런데 왜 건너가게 하셨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뭐 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걸 거두드린 분이 없어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큰 역사적 줄기에서 그거 하나 남았잖아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악이 최극단에 이르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 막 넘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의 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의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에서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딱 보니까 아하 그랬었구나. 그때 그 응답 내가 그냥 요구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에서 큰일 날 뻔했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역사야.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리 생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미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왜? 가나안 족속들이 음란하고 그냥 죄를 짓고 이게 만연한 상태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걸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단의 변함없는 전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믹스하는 겁니다. 섞어버리는 거, 혼합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건너가면 섞어버리는 거. 그들 문화 속에 동요되고 그들 문화 속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섞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방 족속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미 어디서 증명이 됐어요? 광야에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보십시오.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구원받았다면서요. 오직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면서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면서요. 어떻게 삽니까? 짬뽕이 되어 있는 거죠. 믹싱이 된 거예요.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주일은 그냥 내가 하나의 형식이야.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게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렸어. 근데 주중의 내용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일과 주중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주일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주중은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해결돼야 될 문제는 이 문제예요. 주일과 주중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와 그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은 뭐해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과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속화에 물들어 버리는 거죠. 혼합이 되어 있어요. 주중에는 전혀 하나님과 별 그 상태에서 지나다가 주일 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것도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 또 끝나고 세상에 들어가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도의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봅니다. 성공 바라봅니다. 핸드폰 바라보는 겁니다. 폭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날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속화에서 탈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이 그때라는 것을 벌써 하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할 일을 행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따끈따끈하게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요단을요. 그럼 마주 충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때는 언제냐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여호수아에서는요, 뭐 불평을 했다, 원망을 했다 한마디도 없어요. 광야에 있었던 1세대보다도 훨씬 단련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단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게 될, 할례는 창세기 17장의 11절에 보면 너와 내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요.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요. 그럼 언약이 중요합니까? 표가 중요합니까?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이 뭐예요?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과 명세인데요. 그는 시와 땅이에요. 시와 땅.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뭐를 약속합니까? 너에게서 민족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그때가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는 때예요. 자식이 없는 때라고.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민족이 나온다네. 그래서 왕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너와 후손에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셔요. 지금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약속이 뭡니까? 땅의 약속. 가나안 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이 가나안 땅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선민의 땅이라고요. 여기서 왕이 나오죠. 여기서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이루고 완성시킨 땅이 이 땅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누가 오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언약의 핵심을 붙들어야 되는데 뭘 붙들어요? 표를 붙든 거예요. 정작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뭐를 잡았어요? 할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례만 붙들고 있어요. 할례만. 여러분, 할례가 진짜 중요한다면
신약의 성도인 오늘 우리도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 받으셨어요? 안 받았잖아요. 우리 왜 할례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죠? 왜 할례를 안 받았죠? 할례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왜 할례를 받냐? 할례는 어디까지의 적용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인가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죠. 할례는 언약의 백성이란 표시잖아요. 외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데요. 언약이 무슨 약?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의 성토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근데 할례는 어디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의 할례까지, 예수님의 할례까지가 마지막 할례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정작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할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할례를 행하고 있죠. 지금은 우리는 어떤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무슨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뭐냐? 그 생식계 포비를 잘라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이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했다 해서 그곳 이름을 길갈 떠났다. 수치를 떠났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의 수치. 애굽에 있을 때 뭐 종노릇, 노예노릇 하고 살 때 그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수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해서 당한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는 그걸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길갈이다 그러는 거예요. 수치를 굴려보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세례로 바뀌었죠. 세례.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옛사람으로 살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세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수치를 떠나보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뭘 행합니까? 유월절을 행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진짜 소중한 겁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닌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는요, 뭘 근거로 합니까? 절기로 이야기하면 유월절 이 절기를 근거로 합니다. 모든 예배는. 왜?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게 유월절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2장 보니까 너희의 자손들이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니라 하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너희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운 건 뭡니까?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도 우리가 잘 잊으니까. 할례를 통해서 뭘 잊지 말아라? 너희가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유월절 통해서 뭡니까? 너희가 피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도 많이 잊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정말 소중한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비대면 뭐 온라인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갑갑했어요. 진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요, 이때가 너무 갑갑했을걸요? 그러면서 하나 안 것은 정말 이전에 정말 교회를 나갔는데 이걸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우리가 이 코로나 때를 만나 이런 상황에 교회를 갔다가 자연스럽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배 나가고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고 주일마다 막 찬송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교회가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인 교회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보혈로 씻김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살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집에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세상 어디 곳이 가능하죠. 근데 그게 됩니까? 건물로서도 교회는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수 믿는 우리가 모인 자체가 교회지만 이 한 곳에 모여올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좁은 곳이 아니에요. 넓고 크고 좁은 게 아니에요. 이 장소 있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사한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만나서가 아니라 평일도, 보통날도, 일상에서도 우리는 이 감사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행하고요. 유월절을 행하고 난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그때가 3월달, 4월달인데요. 보리와 밀의 추수 때거든요. 도망가가지고 다 흘려난 걸 다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 이튿날에 딱 하고 뭐가 끊깁니까? 만나가 끊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 너무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이미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다니엘 기도 참석하면서 어제도 뭐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막 이게 올라오는데요. 뭐가 올라오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찌질하게 사냐 이거죠. 왜 없이 살아야 되냐? 왜? 남에게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삶이 돼야 되는데 왜 구원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막 뭡니까? 이게 도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게 일반 정치인 무당집에 가는 겁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동네마다 대나무 꼽아놓고 정치고 무당하는 집 보십시오. 그게 지나가면서 들어가진 않지만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저들이 믿는 신이 도대체 뭐야? 저렇게 가난해. 찌리도 가난하게. 그 뭡니까? 성공하도록 남 신세 필요하고 하지만 자기들이나 보지. 그 가난에 찌든 그들, 점치는 집, 굿하는 그 집,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그래야 됩니까? 왜 성도들이 그래야 됩니까? 그에 대한 도전이 올라오고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구워주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데?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래서 이제는요, 이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피가 있어요. 당당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요. 가장 먼저 시급한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좋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뭐의 회복입니까? 우리의 성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했던 게 뭡니까? 성결 의식이었고 요단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할례나 유월절의 성결 예식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일반 전쟁이 아니에요. 영토를 그냥 넓히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징계하는 전쟁이라고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에게 속한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되는 건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우리가 우리 실력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무기를 갈고 닦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구되는 이 전쟁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 백성으로의 거룩함이요. 우리는 빛의 군대라니까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누굴 만납니까? 길을 가다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대장으로 오셨어요. 그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면 니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요 이 편 저 편을 잘 가릅니다.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저쪽 편이야? 하면 완전히 원수 취급하죠. 하나님은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를 포기합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이 하루는 창문을 쳐다보면서 수심에 가득 잠긴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부관이 위로한다고,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링컨이.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인가, 그게 염려가 되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링컨을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나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분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요가면 똑딱하고 뭐가 생기는 것처럼 나의 하소인 정도로, 나의 종 정도로 부리려고 아예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이양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인생의 핸들은 단 한 사람만 잡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잡고 와가지고 이만큼 망쳐놓았으면 이제는 포기하고 손 놔야 되잖아요. 아직도 붙들고 있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어. 그 인생의 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핸들이 예수님이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6절에 보면, 마지막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 그대로 행. 신을 벗으라 무슨 말입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고집 피우고 그걸 받자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할례를 통해서는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유월절을 통해서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는 뭡니까? 마귀를 부셨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준비가 딱 되면 이제는 뭡니까? 여리고를 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지금 여기서 일주일 동안 하고 계신 거예요. 요단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크게 열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오직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때에 나와 같은 연약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또 이 기쁨이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면서 더 크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